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이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데 소극적인 사람은 없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이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이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영모, 이 압살롬의 난은 너무나 쉽게 끝났습니다. 요압 장군의 창에 압살롬이 죽은 겁니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 달아나고 숨고. 이제 다윗이 궁궐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궁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여유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다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승자는 여유가 있죠. 패자는 항상 조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을 때는 그냥 조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야구 경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타자는 공을 기다리죠.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2 스트라이크 3볼인데도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번의 공을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망이를 휘두르기 때문에 홈런이 나오고 안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짜는 공만 던지면 무조건 방망이를 휘둘러요. 타석에서 보면은 알아요. 공을 기다리는 사람과 방망이가 먼저 나가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항상 패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할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영모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곧바로 궁궐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리느냐? 영모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은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만 이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아직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겼구나 그러고 아마 금세 궁궐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까 빨리 다시 우리 다윗을 모셔다가 왕위에 앉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막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세히 보니까 다른 11지파는 막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가서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그런데도 용기를 못 내고 막 그러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런 논의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해요. 조용해요. 왜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역모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난에 가장 깊이 개입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친척들이죠. 사람이 배반을 당할 때 나에게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아프죠. 정말 믿었던 사람, 믿는 돕게 발등시켰더라. 유다 지파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지금 빨리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도 주고받는데 유다 지파는 그 말마저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다시 즉시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기저기서 왕궁으로 왕을 다시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고자 하느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뭐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와서 나를 모셔다가 왕이 앉혀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어서 역모가 실패했습니다. 역모에 가담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일가 친척 다 죽는 거죠. 역모에 실패하면 따르는 게 뭐예요? 이제 피해 숙청이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3족을 멸해요. 중국은 9족을 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역모에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틀어박혀서 침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배반했던 그 다윗 왕이 제사장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 말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찾았겠어요. 19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너희는 여전히 내 형제요 고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하기 전에, 다른 지파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데려다가 왕자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배반했던 사람 용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첩을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다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다윗은 그릇 자체가 큰 사람이죠. 다윗의 이 큰 마음, 저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크다라는 것은 키가 크고 체격이 커서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릇이 커야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키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반감만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와서 나를 데려다가 왕좌에 앉힐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행동해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이 돼요. 빨리 모셔와야 된다고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서 행동으로, 왜 빨리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느냐,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빨리 와서 나를 궁궐에 데려다가 왕좌에 다시 앉혀다오 그러는 겁니다. 부부싸움 안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설령 한다 해도 집 안에서만 싸우셔야 돼요. 짐 싸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짐 싸가지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요. 짐 싸가지고 나가도 친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갈 때는 그냥 다시는 안 오리라 생각하고 갔지만 며칠 지나니까 화가 풀리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친정집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남편이 좀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이 곤란하죠. 그냥 가자니, 고개 숙이고 들어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고. 근데 그때 친정아버지가 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사위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빨리 와서 안 데려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사위도 사실은 가서 데려오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이게 있잖아요. 사위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다리 놓아주니까 얼른 와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백년해로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다윗과 유다 지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도 유다 지파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고 유다 지파도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을 용서해 줄지 받아줄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중에 되느냐? 빨리 와서 나를 궁궐로 안 데려가고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으로 나도 이 아가씨를 좋아하고 이 아가씨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면 결혼까지 꼴이 못합니다. 반드시 결혼하려면 무슨 말 해야 돼요? 결혼하자고 해야 돼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도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기 전에는 결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나도 이 아가씨를 사랑해요. 서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은 결혼까지 못 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죠. 다윗처럼 적극적이시길 바랍니다. 설령 태자 맞더라도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믿음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봐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긍정적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에도 사실은 조금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은요, 아마사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의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사들의 총사령관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아마사에 의해서 다윗 편에 섰던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죽었겠어요. 이렇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마사에게도 사람을 보내요. 이제 장군 아마사에게는 영모에 실패했으니까 죽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아마사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용서를 넘어서 아마사에게 내가 너를 우리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쓰겠다, 앉히겠다.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지금 군대 장관은 요압이거든요. 군대 총사령관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 대신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 영모의 선두에 섰던 자, 주동자인 그 아마사의 그런 제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이러니 용모에 가담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전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도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시 기울은 겁니다. 기울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임금님, 빨리 부하들 데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죠.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보통 사람은 복수에 눈이 멀지만 다윗은 더 멀리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원망, 미움, 분노,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접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혹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더 멀리 내다보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죠.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압살롬 편에 서버렸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명만이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다시 궁궐로 불러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달아날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따라온다. 그때 다윗이 그 사독, 제사장 사독에게 당신은 하나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친구 후세가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옆에 좀 있어달라. 그래서 훗날을 좀 도모 좀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사를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접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그건 고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계속 공무원 시험 자녀들 보고 있죠. 4년, 5년, 6년, 7년.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같이 본 분 중에 13수 하신 분도 계세요. 13년 동안 신대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 12번을 떨어졌어요. 13번째 오셔가지고 합격하셨어요, 그분이. 그럴 때 계속 해야 되느냐? 그만 내려놓아야 되느냐?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없으면 때를 봐서 내려놔야죠. 저는 주식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을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팔아야 되느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작은 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목사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우리 교인들과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집을 사고 팔 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집 사고 팔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면 기분이다, 알았다고 이렇게 깎아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여러분 버시려면은 1년에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모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접을 때 거기에서 오는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이 금액이 내가 1년 넘게 벌어도 못 벌 그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거든요. 큰 것만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요? 큰 일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 큰 일이라면 큰 일이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하고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으니까 그냥 반감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죠.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왜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그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장인어른 같은, 이 제사장 같은.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냥 즉시 와가지고 다윗을 모셔다가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 지파를 용서했으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모의 가장 핵심 주동자인 사람들을 용서했는데 자기들이야 뭐 당연히 용서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